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12절 1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동해 청운교회 원로이신 김병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험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벌열 한번 받아하십시다. 은혜는 조금 좀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는 받을수록 좋고 찬송은 부를수록 좋고 기도는 드릴수록 좋고 헌금은 바칠수록 좋고 은사는 체험할수록 좋다. 여러분, 이건 은혜의 세계만 그러는 거예요. 밥을 몇 숟가락 욕심내서 조금 더 먹었더니 과식이에요. 뽀대깨요. 그럼 몇 숟가락 더 먹었더니 뽀대끼는 거예요. 과식. 조금 무리하게 일을 했더니 과로예요. 과로. 짐을 좀 더 실었더니 과적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만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만.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받을수록 좋고 찬송은 부를수록 좋고 기도는 드릴수록 좋고 헌금은 바칠수록 좋고. 그냥 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바칠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못 남았죠? 은사는 체험할수록 좋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기 있는 종은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두 눈을 강단으로 집중해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이렇게 시험을 극복하라.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한참 믿다 보면 뭐가 문제냐? 시험이 문제입니다. 요새 왜 김생 아동부 안 나와? 시험 들었다네요. 요새 박 집사님 주일날 왜 얼굴이 안 보여? 시험 들었다네요. 시험 드니까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드니까 멀쩡하게 집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도 시험 있고 유혹이 있었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유혹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상에 어찌 시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라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우주는 일대 시험장이요. 우리는 수험표를 붙이고 시험을 치는 수험생이요. 하나님은 채점을 매기고 계시는 채점관이십니다. 너 언제적 집사인데, 너 언제적 권사인데 그런 시험 하나를 못 이기고 그런 시험 하나를 못 물리치고 있느냐? 어떤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잘 이겼다, 참 잘 견디었다, 잘 승리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뭘까?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고 하는데 시험이 뭘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련. 시험 당했대. 그 말은 시련을 만났대, 시련을 당했대,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 왜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시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좀 더 귀하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시고, 이전에 받지 못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시련은 건축할 때 기초공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공사? 여러분, 기초공사 없이 건물 짓는 거 보셨습니까? 작은 집을 지으려니까 적은 기초공사하고 큰 집 지으니까 기초공사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63빌딩이나 123층 555m 롯데타워 기초공사만 하는데도 3년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은 석 달이면 완성도 하는데 기초공사만 하는데도 3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면 왜 또 저런 시련을 만나고, 저 시련을 만나면 왜 또 이 시련을 만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초공사 하셔서 큰 건물 지으시려고, 큰 일꾼 만드시려고 거듭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니면서 학비 벌다가 폐병을 앓았어요. 충현교회 고 김창인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그건 시련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은 20살 때 폐병이 재발했습니다. 55살 때 위암 말기에 췌장암에 12지장암에 임파선암에 형용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련 다 이겨내고 큰 목회 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은 건축할 때 기초공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 시련을 비유로 본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자꾸 치러야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나에게 유익하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시련을 못 이겨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나에게 유익하지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 그러니까 이제 시험 당했네, 그 말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 찬송을 못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기도를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충성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 타락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시련을 이겨내야 되고 마귀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주십시다. 시련은 이겨내고 유혹은 물리치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당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시험은 시련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뭐 설교를 들었으면 대답을 해보시오.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는 말은 시련을 만났다는 말입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은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은 시련을 당하지 않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어떤 마귀가 꾀일지라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받아십시다. 시련은 이겨내고 유혹은 물리치자. 다시 시작. 야무지게 해봐요. 금방 다 잊어버려. 다시 시작. 그러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는 혈기 부리다가 시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40살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얻어맞고 있는 거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확 올라오는 혈기에 내려쳐버렸더니 사람을 죽이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나 모세 나이 80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공박을 하자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 지팡이를 대라. 근데 성질이 나니까 확 지팡이로 2번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기는 했으나 그 혈기 부는 것 때문에, 성질 부는 것 때문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그걸 못 들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혈기 부리다가 그 성질 부리다가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간이나 게하시는 돈에 너무 집착해서 돈에 탐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아간이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근 50세겔, 그걸 훔쳐서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장막 밑에 숨겼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훔친 것, 아들, 딸, 짐승과 함께 돌에 맞아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해서 돈에 탐심을 부리니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마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을 좋아하고 목장을 좋아하고 목자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양은 양을 좋아해야 돼요. 양은 목장을 좋아해야 돼요. 이런 기도원을 즐겨 찾는 건 목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양을 싫어해요. 양이 목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꾸 염소 곁에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 뿔에 맞춰 상처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좋아서 세상락에 빠져 결국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네 번째, 베드로는 자신만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꼭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까? 꼭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해도, 그렇게 금식 안 해도, 은혜 안 받아도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자신만 믿고 큰 소리 치다가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 이거 믿을만 합니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내 마음이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자리에서 금식하고, 은혜 받을 자리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로 올라갈 시간에 기도로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베드로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꼭 기도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야 됩니까? 꼭 그렇게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나 그렇게 참석 안 해도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 믿고 큰 소리 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5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반역이 뭐냐? 신의를 저버리고 등을 돌려 배반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자, 보세요.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동조자 250명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주동자 4명은 가족과 재물과 함께 갈라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반면에 동조자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여러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끝까지 믿음과 자리를 지키고 살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마는, 이렇게 반역하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고라요, 다단요,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6번째, 남보다 말이 많은 사람,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 남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첫째, 해서는 안 될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말이 아무래도 부풀려져요. 부풀려집니다. 집사님이 그랬다며, 권사님이 그랬다며. 여러분, 그거 해명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보다 말이 많은 사람, 그 말 많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머리는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한번 애워서 해보실래요? 할 말은 시작. 걱정스럽네. 금방 들은 것도 금방 쏟아부르고 이래갖고 무엇이 남을까?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할 말은 많아도, 따라 해봐요. 그것도 못 오시잖아요.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고, 성질머리는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고,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듬어지지 못한 나, 성결하지 못한 내 자신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될까? 내 자신을 정복하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정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내 자신으로부터 어떤 시험이 일어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 자신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시험당할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는 내가 이 자리에 시험에 빠지겠다 싶거든 벌떡 일어나서 시험당할 장소를 피하는 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인한 시험을 이겨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찬송 부르고 계속 하십시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저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오래 고조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여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두 번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번 입을 열어 받아십시다.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다 같이 시작.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 여자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남편. 그럼 시험이 어디서부터 와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맨날 며칠 상처받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습니까? 남편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일 가까이 한 사람부터 시험이 오는데 내 남편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대답해 봐요. 그러면 내 남편은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요? 그거 왜 대답 안 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파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아내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맨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식이 한두 명입니까?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가, 가슴 치고 있는 부모가 한두 명입니까?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자식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허물없는 친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난 친구, 허물없는 친구, 속 얘기를 툭 터놓고 산다는 그 친구가 나를 돌려 세워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흉을 봤다고 하는 거라요. 친구가 그랬다 한 거래요.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친구가 형제간보다 더 귀하고 든든하지만 나 좀 안다고, 나 좀 안다고 나를 돌려 세워놓고 그렇게 흉 제일 많이 본 사람,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비난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내 시험거리일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그 교인, 교회 딱 가면 앞자리에 앉고 옆자리에 앉아 제일 가까이 앉아있는 교인, 그 교회에서 예수 제일 믿은 지 오래됐다는 교인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목사,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오래됐는데 나 때문에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새 가족 앞에서 내가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십니까?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갑질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등록했는데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됐다는데 아무렇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내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에서 예수 제일 오래 믿은 사람, 항상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그 교인으로부터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가까이 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 예배 시간에 만나오는 교인으로부터는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작. 목사님, 내가 그 인간 만나서 30년을 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를 울리고 나에게 상처 줍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30년 울고 상처받으면서 잘 참고 살으셨어요. 그런데도 상처와 시험이 계속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거의 답이요. 거의 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지금처럼 이렇게 산부인과 가서 약 팍팍 얻어먹고 진료받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자궁암 말기인데 그 옛날에는 약이 한약밖에 더 있어요. 요즘은 한약을 이렇게 봉지짜 잘라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먹기 좋아요. 옛날에 약탕에다 약 때린 거 한번 보세요. 약탕에다가 이제 약 넣고 물 부어가지고 불 때잖아요. 한참 떼고 봐요. 다 보탄졌나, 또 이게 그대로 이거 다 됐나. 그래가지고 울면서 그 약을 재가지고 빼고 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먹고 그러면서 한약 먹었지 않습니까? 자,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들, 딸 시집가서 살림하고 살고 사모님이 자궁암 말기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약탕에다가 청성의 약을 짜가지고 방문을 넘어와요. 그러면 사모님이 벌떡이 나서 꿀꺽꿀꺽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약사발을 옆에다 놔두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에다 대주면 겨우 한 모금씩 마시는 거야. 이걸 8년을 계속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한약 한 채를 차려가지고 방문을 열고 오는데 사모님이 그대로 꼼짝도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방문을 넘어가다가 그런 생각이 툭 들더래요. 이야, 이 고생을 얼마나 더 시키려고 그럴까? 이제 그만 죽지. 목사님 노력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사발을 옆에 두고 사모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꿀꺽꿀꺽 마시겠는데 그게 마지막 약사발이었습니다. 그 잡수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8년간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그 목사님이 내가 8년도 잘 참고 살았는데 잘 참고 살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만 죽지? 이 고생을 얼마나 더 시키려고 그럴까? 왜 내가 그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을까? 내가 크게 마음에 걸린다고 후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다 울던 그 박 목사님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자식,
부모,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 내가 날마다 교회 가서 만나는 그 교인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 내가 20년 30년 참고도 잘 사는데도 시험이 계속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그래도 무조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그 인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도 참을 수 있는 하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인내를 구하고 그 인내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 이렇게 인사해봐요. 기왕 참는 짐에 조금만 더 참아. 시작. 어쩔까요? 그래야지. 그것이 참는 방법이고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냐? 따라 하십시다. 마귀로부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창조하는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 잘 들으세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진 게 마귀가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뜻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자, 회방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시험할까? 첫째,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딱 등록한 사람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중년 부인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기대가 돼요. 교회 오자마자 저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면담을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이제 왔는지 모른다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등록 신방으로 갔는데 대문 앞에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물고 쳐다보니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 목사님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틀 전에 울면서 은혜 받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교회 딱 갔다 왔더니 뒷집 살던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말, 아니 평생 산을 믿다가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느냐고. 아무개도 교회 다니다 잘못됐고 아무개도 예수 믿다 잘못됐는데 뭐 때문에 산을 버리고 교회를 나갔느냐고. 그러니까 이 참 중년 자매님은요, 담임 목사님 신방 받기 전에 마귀 신방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 딱 믿으려고 작정하고 교회 딱 등록하고 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모처럼 은혜 자리에 찾아와서 은혜 받고 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교회 가서 사냐? 그렇게 안 해도 예수만 잘만 믿더라. 모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다음으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마귀가 시험합니다. 잘한다. 마귀가 그렇게 불평 불만 많은 것을 불을 붙여가면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시험하느냐? 과거에 약점이 많은 사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용서했는데 마귀는 30년 50년 전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이런 사람 아니냐, 네가 이런 사람 아니냐, 어떻게 네가 교회 가서 건설했냐. 세상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용서했는데 마귀는 30년 50년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귀가 나를 시험하면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되고 충성을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 타락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무지게 기도와 말씀으로. 야무지게 좀 해보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야무지게 한번 따라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명령하듯이 좀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잔인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처럼 강남 금식회로 다녀서 은혜 받고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시험하느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도 위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에 건너 그 신이 이기고 낫겠네. 네 번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시험하실까? 제가 평생을 목회하고 살았잖아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치는 것으로 시험하신 것 같아요. 뭘로? 자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내 지갑에 용돈이나 좀 두툼하게 쌓일 때가 있고 용돈이 바싹 말라가지고 시내버스 차비를 걱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째서 입뒀다고 어디 살라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사세요? 아니 내가 오늘 차를 갖고 나왔는데 지금 카드를 내지만이 주유소 앞에 왔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시내버스를 타려는데 시내버스비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꼭 고를 때 추수감사절이 돌아와요. 텅텅 주머니가 빌 때 추수감사절이 돌아와. 그럼 내가 바치기는 바쳐. 내가 얼마나 바쳐야 될까? 그 바치는 게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바치기는 바치는 얼마나 바쳐가? 그 시험거리 아닙니까? 보세요.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 꼭 부흥회가 돌아와요. 부흥회한다 그래요. 시간마다 감사금도 좀 바쳐야 되겠고 강사님 식사도 한 가지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칠까? 어떻게 대접할까? 그게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바쳐야 될 순간에 바치는 건 시험거리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지라도 따라 해봐요. 그럴지라도 첫 생각을 떼어서 바치자. 다 같이 한번 그럴지라도 첫 생각을 떼어서 바치자.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바쳐야지 하고 딱 머리에 떠오르는 첫 생각 바치면 합격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세 번째 생각은 마귀에게 빼앗긴 생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은 언제 받느냐? 22장에서 복을 받습니다.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은 22장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22장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이라도 번제로 바치려는 것 보니까, 네가 바치는 것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야 네 중심을 알았다. 별소리 다 해도 바치는 것 보니까
네가 바치는 거 보니까 독자보다 네 재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보국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이지만 복받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2장인 것입니다. 첫 생각을 뚝 띄어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마다 성공, 시험에 합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에 한 차례씩 목회할 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만 열면 집사님 한 번씩 찾아와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한다면서요? 저 강사님 식사 대접 한 건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말, 집사님은 남편이 없어. 직장도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채소 팔아서 살아. 자식이 5이요. 그러니 좀 넉넉히 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강사님 식사 대접하게 하고, 집사님은 채소 장사 해가지고 5명 키우고 먹이고 살려야 되니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은혜만 받으시라고. 그럼 그때마다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돈 있으면 누가 못해요? 돈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야 그게 진짜지요. 나 식사 한 건이 강사님 대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에 돌아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부흥에 돌아올 때마다 강사님 식사 대접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30년이 지났어요.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자식들 오남매가 어쩌면 그렇게 잘 됐는지 쳐다보일 만큼, 우러러 쳐다보일 만큼 잘 됐어요. 어느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이제 대신방을 하려고 교인들 전체 상원을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님 집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이어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형광등이 탁 가버리더래요. 석 달 동안 전기 요금을 못 냈더니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본 거예요. 갑자기 방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전화로 전기 끊지 말라고, 내가 금방 밀린 전기요금 갖다 낼 테니까 끊지 말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석 달 동안 전화 요금을 못 냈더니 한국통신에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장롱 속에서 100만 원짜리 5다발 500만 원을 내놓고,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수술비 마련해 놓은 건데,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지 내가 선교비로 500만 원 내놓습니다. 이거 선교비로 쓰세요.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전기요금 못 내, 전화금 못 내, 전기 전화가 끊겼는데도 선교비 쓰라고 500만 원을 내놓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5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그거 어쩌면 좋겠어요. 5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곤란해가지고 이걸 받아와, 돌려줘, 받아와, 어떻게 하자까 그러고 하고 있는 찰나에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럴까 봐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선교비로 쓰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그 500만 원을 선교비로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사님이 사회복지학 공부를 했어요. 1급 자격증을 얻었어요. 복지관 관장이 됐어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 수십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지 않으셔요. 없으면 말고 대충도 없으셔요. 정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바쳐야 될 순간에 망설여지거든. 첫 생각 그걸 뚝 떼어 바치면 합격이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실에서는 기둥감을 길러낼 수가 없다. 여러분,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을 때 그 기둥감은 온실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둥으로 쓸 기둥감은 깊은 산속, 그의 여름에는 그렇게 가물었는데 가물러서 말라 죽지 않는 나무, 그의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에 꺾어지지 않는 나무, 그의 겨울에는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얼어 죽지 않는 나무, 그 나무를 썰어다가 큰 집 짓는데 큰 기둥으로 주인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찬송을도 교회 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제 양반은 저 교회 집사님이라고, 제 양반은 저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일이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저 사람 만나면 저리 시험 들어 쓰러져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한 사람 만나면 같이 짜고 불평해서 쓰러지고, 저렇게 원망한 사람 만나면 저렇게 원망해 쓰러졌어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아버지 나라에 마음껏 쓰지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오후에 우리의 기도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금식에서 힘이 없을지라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